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투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 말씀이 기억이 아마 안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했으니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부하들, 하인들, 아랫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라라고 명령을 했었고, 그 명령을 들은 아랫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갔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더 있다가 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잡으러 온 이들도 또 잡으라고 명령한 이들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예.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단연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모습과 또 배워야 할 모습과 또 닮아야 하는 그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모습 중 첫 번째 모습은 오늘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인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인 7일째까지 명절 기간에 하는 의식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BC 200년경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지속된 제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가, 이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면, 이 초막절이 지속되는 7일간 동안에 한 그 제사장의 무리 속에서 한 제사장을 필두로 서서 실로암 못에 내려가 황금 주전자의 물을 담습니다. 그 물을 담아 가지고 와서 아침 제사를 드릴 때 성전으로 돌아와 그 물을 제단 서편 굴뚝에 붓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물을 부을 때 성전의 그 찬양대, 성가대는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고 또 풍성한 것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초막절 7일 동안 이 의식이 진행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명절 끝날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 끝날 다음 날 8일째의 날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 23장 36절에 보면요,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구약 성경에서도 초막절 7일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 날에 모여서 성회로 모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집하고 모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가 초막절이 다가왔었던 때였거든요.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하게 은밀히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였었고,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지 않는 모습으로 조용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셨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군거렸었고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네, 서로 간에 그 자신의 의견들을 주장하고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명절 중간이 이르렀을 때 비로소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유대인들이 논쟁이 되었고, 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 그리고 대하는 모습들이 점점 더 과격해졌고,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서 손을 뻗기도 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들의 부하들 또 하인들 아랫사람들을 보냈고, 이들에게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명절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명절 중간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는 명절 끝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거든요. 이 끝날은 끝과 날의 합성어인데, 가장 먼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와 함께
최고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최고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 가장 큰 날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에서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날에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했고, 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부하들을 불러서 예수라는 자를 잡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습들이 시작되었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 명절 끝날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는 은밀한 모습으로 올라가시기도 하셨고요. 또 명절의 중간 때에 나타나서 유대인들과의 설전을 벌인 것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일 이후에 가장 많은 인파들과 가장 큰 날, 최고의 날에 굳이 예수님께서는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이날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날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에 의하여서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던 성전 한복판, 그것도 손짓만 까딱 혹은 본인들끼리 미리 정해놓은 사인만 보내주면 바로 예수님에게로 달려들어서 잡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곳,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날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자신들의 아랫사람을 보냈던 이들, 또 그들은 또 나타날 예수님을 잡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이제 예수님만 등장하면 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강해져서 더 담대하게, 더 굳건하게 자신의 갈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부활주일 3부 예배 때 예본 찬양대가 찬양한 그 찬양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찬양을 했었거든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세 가지로 찬양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죽음에 대한 찬양, 아버지시여라는 찬양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 중간 부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가사를 단원 33명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한 목소리로 맞춰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독백을 하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서로 다른 그 시간에 계속적으로 읊조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때 3부 예배를 안 드리신 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영상을 잘라왔는데요.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를 33명의 그 입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데 33명이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소리를 내뱉는다고, 그 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소름이 돋겠습니까? 이 소리뿐만 아니라 잡아가려고 또 잡아서 죽이려는 이들도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그 상황을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면 아마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날, 또 가장 최고의 날이라고 불리는 명절 끝날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예수님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기에 가능했고 예수님이기에 피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은 이때 외쳐 이르셨다라는 건데요. 어찌어찌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성전의 모습을 나타나긴 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과 수군거리는 사람들과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사람들과 발견하는 듯이 잡자라고 사인을 주면서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 오긴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입이 벌어질까 싶습니다. 오긴 왔으나 큰 소리로 선포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옆 사람을 콕콕 찔러서 들으세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세요 라고 속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위기에 눌려서요. 상황에 압도되어 분위기에 눌려 하고 싶은 말도 쏙 들어갈 법한 상황인데, 이때 예수님은 피해야 할 때, 잡히지 않으려고 힘써야 할 때, 도리어 나 좀 봐달라, 너희들이 잡고 싶은 대로 내가 왔다라는 식으로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에 이 실로암 못에 물을 떠서 물을 붓는 의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식이 7일째 되는 날로 끝이 났고 이제 8일째 되는 이 명절 끝날에는 물을 붓는 의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약의 시대 때에 너희의 조상들은 때에 따라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풍성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을 했었다.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물을 부으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냐. 근데 그 의식이 끝났는데 그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끝이 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공급받았던 것을 또 그것을 기념하면서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나를 마셔라 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거든요. 외쳐 이르시는 말씀이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그 생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이들은 이 말이 뭔가 싶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필요에 따라 물을 주시고 풍성한 것을 주시는데, 이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생수의 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신성모독의 말씀이거든요. 지금 상황을 모르는 것처럼 누구 하나 잡으려고 손만 뻗으면 잡힐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이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는 내용이 믿는 자가 듣고 따르면 생명의 말씀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들으면 한낱 대중들이 생각하기에는 신성모독의 내용이거든요. 복음을 큰 소리로 외쳐 이르면서 전하는 모습, 죽으면 죽겠다라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쳐 부르시면서 당신의 그 존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나 속하는 말씀이다라는 건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군가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는 들어라, 김 아무개는 듣고 이 아무개는 듣지 마라,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만 듣고 왼편에 서 있는 자는 듣지 말아라,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속하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거든요. 다수였던 어렵고 힘든 자들, 또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 세리와 창기, 병든 자들만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자들만 듣고 생수의 강인 나를 마시고 영생함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가 있으면 어느 누구나 와서 나를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자들, 또 얼굴만 봐도 인상이 찌푸러지는 서민들의 피를 빼먹는 자들, 예수라는 자가 등장하여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길까 잡아 죽이려는 자들, 그 명령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상황을 구경만 하고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라는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을 옹호하고 따르는 제자들부터 또 응원해 주는 자들, 그리고 기피하는 자들뿐 아니라 잡아 죽이려는 자들까지, 그 모든 사람들까지 다 목마른 자들은 와서 이 생수의 강을 마시라라고 외치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얼굴만 봐도 싫을 텐데, 누군가는 목소리만 들어도 싫을 텐데, 누군가는 이름만 들어도 싫을 것이고, 누군가는 마주치기조차도 싫을 텐데,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싫은 자가 단 한 명도 없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들은 와서 마시라라고 힘있게 외치시면서 선포하셨거든요. 삶의 모습에서의 결핍 혹은 영적인 상태에서의 결핍 혹은 전인격적인 결핍이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결핍을 채울 수 있으니 생수의 강인 나를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고 가장 기쁜 날, 그날 드러내면 안 되는 큰 상황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모습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에 이때 당시에는 인간이시잖아요. 인간이시기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동일하게 느낀다라는 건데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면 잡힐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중압감, 또 큰 소리로 외쳐야만 하는 그 무게의 눌림, 대중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소름이 돋고 움직일 수 없게끔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와 그 중압감 속에서도 행동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당연한 일로 생각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던 예수님도 사실은 감당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날 성전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행동하셨습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행동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비를 직접 주시고 풍성한 것을 주시던 일들을 직접 목도한 일들은, 조상들은 지나갔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께서 생수의 강이니까 행동을 하신 겁니다. 사실이니까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실 수 있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잡힐 수 있다는 그 부담감 속에서도,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면 그 눌리는 중압감 속에서도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늘 자연스럽게 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절체절명의 그 순간 속에서는 닮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타협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그래서 목사답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해서 이 정도인데, 여튼 노력을 해서 이 정도인데, 목사답게 사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목사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 지킬 것 같으면 선포하기 싫은데 그래도 지키기 위해서 선포는 하고요. 또 타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목사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예요. 제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데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막 길거리를 가는데 막 가래를 뱉으면서 담배를 이렇게 물고 가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막 교회에 오시겠어요? 예. 아마 그 모습을 보신 분은 교회에 신고를 할 겁니다.
정대인 목사님이 그렇더라, 사임시켜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중적인 모습일 수 있겠으나 제 모습으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거든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시험 들지 않게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시에 성도분들도 원하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에요 라고 소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늘 자각하며 살아가라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늘 응원해 주십시오. 노력해서 이 정도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니까, 또 집사니까, 안수 집사고 권사 장로이니까 말씀에 빗대어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도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의 잣대를 동일하게 가져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그 성도,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님들 이렇게 그 정해놓은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10에서 1 정도만 지키면 돼. 나는 집사니까 10에서 2 정도만 하면 돼. 나는 안수 집사니까 10에서 3 정도만 지키면 되겠네. 나는 권사니까 10에서 한 4 정도. 난 장로니까 한 10에서 큰맘 먹었다 6 정도. 그렇게 지키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술 담배를 하면서 하면 제 설교를 안 들으시겠죠. 교회에 건의하시겠죠. 자르자고, 사임시켜 버리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울 거냐고. 아마 다들 동의해서 사임을 시킬 겁니다. 목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그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접목시켜 볼까요? 성도분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인데 술 담배를 하면 교회의 이야기를 해서 사임을 시킵니까? 내가 목사도 아닌데 술 담배 좀 하면 좀 어때? 내가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가? 목사는 꼭 지켜야 하고 성도,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니까 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성도인데 목사가 아니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성도니까 일만 하면 돼. 뭐 권사니까 뭐 4 정도 하면 되지. 뭐 장로니까 6 정도 할게. 뭐 직분에 따라서 지켜야 할 모습들, 살아가야 할 모습들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는 있거든요. 목사가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 내가 장로님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보시지 직분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10이라는 모습을 지켜야 되고 집사니까 2라는 것을 지켜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시선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리더자들 혹은 선지자들 혹은 왕들에게만 믿음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셨지 선지자니까 10, 왕이니까 8, 리더자니까 6 정도, 그리고 일반 백성은 1 정도만 믿음의 모습을 나타나면 돼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과 동일한 시선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직분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잘 몰라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목사로 보는 시선으로 본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뭐 목사건 뭐 집사건 권사건 안수 집사건 간에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정도만 보거든요. 일률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나는 성도니까 뭐 술, 담배 해도 돼. 나는 장로니까 술은 좀 해도 되겠지. 그 직분에 그 정도의 삶을 정해놓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목사 정도로 보는 시선으로 본다니까요. 직분이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나는 이 직분이니까 이 정도면 하면 돼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보인다면 오늘 말씀에 반대되는 모습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 이르셨잖아요. 누구든지 오라고, 목마른 모든 자들은 내게 오라고, 그래서 나를 마시라고, 그러면 생명의 그 강수를 마실 수 있다고. 이 모습은 당신이 예수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라서 외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외치셨거든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외치신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룩하는 모습이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잘못하다간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긴장감이 흐르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성전 한복판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모습이니까 하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제목의 응답은 나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딸아이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딸이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아빠가 내가 체력이 약하니까, 내가 자주 아프니까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딸이 운동을 해서 건강함을 유지하고 체력을 키우는 모습을 보이면 딸의 행함으로 저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라고 자녀들의 믿음과 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룩되기 위해선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 그 기도의 제목을 아는 사람이 그 행동을 행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룩되기 위하여서 잡힐 위험에, 또 잡히면 죽임을 당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명절 끝날 곧 가장 큰 날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에 외쳐 이르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의 기도 제목의 응답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기도 제목처럼 또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그 뜻에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도 늘 그 응답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